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18장 1절에서 28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8장 1절에서 28절. 오늘은 10월의 첫날 10월 1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여호수아 18장 1절에서 2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을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려 하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세 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을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상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gad과 루벤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땅을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그들의 북방 경계는 요단에서부터 여리고 북쪽까지 올라가서 서쪽 산지를 넘어서 또 올라가서 베다웬 황무지에 이르며 또 그 경계가 거기서부터 루스로 나아가서 루스 남쪽에 이르나니 루스는 곧 베델이며 그 경계가 아달로 내려가서 아래 베드론 남쪽 산 곁으로 지나고 베드론 쪽 산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아 남쪽으로 향하여 유다 자손의 성읍 기럇 바알 곧 기럇 여아림에 이르러 끝이 되나니 이는 서쪽 경계며 남쪽 경계는 기럇 여아림 끝에서부터 서쪽으로 나와 넵도와 물 근원에 이르고 르바임 골짜기 북쪽 힌돔의 아들 골짜기 앞에 있는 산 끝으로 내려가고 또 힌돔의 골짜기로 내려가서 여부스 남쪽에 이르러 엔로겔로 내려가고 또 북쪽으로 접어들어 엔세베스로 나아가서 아둠민 비탈 맞은편 글릴롯으로 나아가서 루벤 자손 보안의 돌까지 내려가고 북으로 아라바 맞은편을 지나 아라바로 내려가고 또 북으로 벤 호글라 곁을 지나서 요단 남쪽 끝에 있는 여메의 북쪽 해만 이 그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는 남쪽 경계며 동쪽 경계는 요단이니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의 사방 경계였더라. 베냐민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은 여리고와 벤 호글라와 에멕 그시스와 벤 아라바와 스말라임과 베델과 아임과 바라와 오브라와 그발 암모니와 오브니와 예바이니 12성읍과 또 그 마을들이며 기브온과 라마
브에롯과 미스베와 이비라와 모사와 레겐과 이르부엘과 다랄라와 셀라와 엘렘과 여부스 곧 예루살렘 기브왓과 기리앗이니 14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라.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었더라. 아멘. 참 힘드네요. 뭔 알지도 못하는 걸 읽으려고 그러니 너무 힘들어요. 이스라엘 회중이 이제 실로에 모였어요. 여호수아는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한 7지파를 향해서 주신 땅을 점령하는데 왜 지체하고 있느냐 이렇게 질타를 했어요. 그래서 지파별로 3명씩 뽑아가지고 두루두루 다니면서 차지할 땅을 그림을 그려갖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런 그 명령에 순종했고 다 모이자 이제 제비를 뽑아가지고 그 땅을 이제 분배한 거죠. 분배받은 땅 이미 차지한 지파는 어디였죠? 유다 지파 그리고 므낫세, 에브라임 지파가 이제 차지했고 나머지가 이제 문제인데 7지파인데 베냐민부터 소개를 해요. 베냐민. 이 베냐민 지파 오늘 쭉 설명하고 있는데 유다 위, 에브라임 밑. 여기가 에브라임 크지도 않아요. 베냐민 지파 조그매요. 조그만 땅을 이제 차지하게 된 거죠. 오늘 질문은 이겁니다. 이 분배 과정에서 배울 점은 뭐냐는 거예요. 이 분배 과정에서 배울 점은 뭐냐. 이것이 이제 오늘 질문인데 오늘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이에요. 1절에서 6절까지 게을러서 미루면 얻는 것이 없다. 게을러서 자꾸 미루면 얻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유다와 요셉 자손이 땅을 차지했으니까 이제 월요일, 토요일,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쭉 이 유다하고 요셉 자손들이 차지하는 거 보셨죠? 유다 지파,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이런 쪽으로 쭉 지금 했는데 이걸 설명하니까 다른 지파도 그럼 다 받았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 말씀 보니까 현실은요. 나머지 7지파는 여전히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실로에 있는 회막과 성막의 차이가 뭐죠? 똑같아요. 성막은 뭘 할 때 드리는 겁니까?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분향하고 이럴 때는 성막, 거룩한 성막이고 회막은 뭐죠? 백성들이 모일 때 거기 중심으로 모이니까 회막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오늘 3절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땅으로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뭐 하느냐? 지체하고 있느냐? 왜 머뭇머뭇 걸고 지체하고 있느냐? 이렇게 강하게 질타했어요. 여기서 하나님이 주실 땅이 아니라 뭐라고 표현합니까? 제가 유심히 본 표현은 뭐죠?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땅이라고 그래서 주신 땅. 이 차이가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느낌이 확 다른 거예요. 주실 땅이 아니라 뭐예요? 주신 땅. 너에게 줬다고요. 줬다고. 땅 문서 줬다고. 그러면 땅 문서 주면 뭐 할 거예요? 땅 문서 준 게 중요한 게 뭐예요? 그러면 곧 가가지고 활용을 해야죠. 땅 문서 줬으면 뭐 해야 돼요? 거기다 집 짓고 밭 갈고 뭐죠? 그거 살아야죠. 터전을. 그건 네 몫이에요. 근데 그걸 안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땅을 줬는데 주신 땅을 차지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 책임이 아니라 누구 책임? 이스라엘 백성들 책임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믿음이 부족했는데 여러 부담감 때문에 주저주저한 거예요. 그리고 게으르는 거예요. 아니란 거고요. 핑계가 많아지는 거예요. 뭐 이래서 못해요, 저래서 못해요, 이래서 안 돼요, 저래서 안 돼요, 막 여러 가지 얘기하는 거예요. 연수 갔다 와가지고 제가 너무 이제 그런 얘기 안 하려고 그래요. 창피해갖고 이제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더라고요. 제주라서 안 돼요. 그런 소리 하들 말아요.
핑계. 그래서 안 돼요. 저래서 안 돼요. 여기 미신이 많아요. 뭐 거기 제자 교회 가면은 물론 지금 막 엄청나게 천안 아산 지역이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다는 게 느껴져요. 막 발전하고 있는데 처음부터 그 땅이 그런 땅이 아니라 지금도 교회당 바로 옆에는 벼를 심어가지고 논에 벼가 익어가고 있더라고. 난 진짜 기가 막혔어요. 산책 소화시키려고 이렇게 첫날 가는데 새우 양어장이 옆에 있더라고. 나 그 동네 참 어떻게 그런데도 안 된다. 말도 안 돼. 우리는 안 되는 거를 여러 핑계를 댑니다. 이래서 안 되고요. 저래서 안 되고요. 뭐 때문에 안 되고요. 뭐 때문에 안 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괜히 이제 시간만 자꾸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지도자는 이럴 때 뭔가 결단을 촉구하고 뭔가 변화를 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놔두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다 모인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정탐꾼을 3명씩 뽑으라고 그랬어요. 못 받은 아직 땅 못 차지한 7지파 3명 37, 21명이에요. 왜 복수로 해야 또 서로 막 이해관계. 그래갖고 그들이 나가가지고 못 차지한 땅을 다 지도를 그려갖고 오라고 그랬어요. 지도 이렇게 형계를 지도를 그려갖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림을 그려가지고 뭐 한 거죠? 그걸 놓고 어디가 걸릴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땅을 많이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렸다고 내 땅 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어디가 걸릴지 몰라. 그러나 공평하게 누가 될지 모르니까 공평하게 그려갖고 오겠죠. 아직 차지하지 못한 땅은 다 갖고 와서 딱 여기 회막에 실로에 모여가지고 제비뽑기를 통해서 나눠 갖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렇게 안 하면 여전히 주저하고 시간만 가고 그러고 있을 거니까. 그래서 이 책임을 지게 하려는 그런 의도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보면은 자신의 그 믿음 없음, 그래서 게으름, 그래서 자꾸 미뤄지고 핑계가 많아지면서 자꾸 그냥 민그적거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고, 이런 모든 안 되는 상황을 다 하나님 탓으로 돌리고 지도자로 돌리고 뭐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뭔가 결단이 필요하고 변화가 시작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여호수아가 하는 것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래서 리더십이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오늘 또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알면서도 주신 땅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줘도 못 먹는, 그거는 우리 책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얘기는 7절에서 11절까지 얘기인데요. 움직여 나갈 때 비전이 생긴다는 거예요. 움직여 나갈 때 비전이 생긴다. 여호수아는 이미 땅을 기업으로 받은 요단 동편 2지파 반, 요셉 자손 2지파, 유다 지파와 특별한 직무를 수행해야 될 레위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7지파에서 3명씩 차출했어요. 3명씩. 그래서 이들에게 가나안 땅을 두루 다니며 그림을 그려갖고 오라고 그랬어요. 옛날에 무슨 뭐 항공 촬영도 안 하고 인공위성도 없으니까 전부 다 가서 발바닥으로 다니면서 그림을 그려갖고 와야 돼요. 대동여지도 김정호처럼 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갖고 와요. 그들이 그리운 땅을 두고 제비를 뽑아서 나머지 7지파에게 배분하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왜 그렇게 하라고 그랬죠? 제가 주일날도 설교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또 모세에게 일관성 있게 하는 말이 뭐였어요? 발로 밟는 땅을 너와 너희 자손에게 주리라. 이게 뭘 의미하는 거죠? 네가 안 밟으면 안 주는 거예요. 그건 네 몫이야. 발로 다니면서 밟는 건 네가 해야 될 일이야. 그것까지 하나님이 발로 다니면서 할 수는 없어요. 네가 발로 밟는 땅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오히려 더 큰 거지, 안 밟고 안 가면 얻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루 다니면서 발로 밟아야 할 쪽은 하나님이 밟는 게 아니에요.
누가 밟아야 되죠?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밟고 다녀야 되는 것이지, 그거 안 하면 밟지 않으니까 얻는 게 없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는 언약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행하라 라고 오늘 촉구하는 거예요. 안에만 있지 말고 뭐 하는 거예요? 밖으로 나가 움직여라. 발로 밟아라. 발로 걸어 다녀라. 네가 차지할 땅을 발로 걸어라. 나가라.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뭘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비전. 그 땅을 선명하게 그림처럼, 그래, 이게 비전이거든요. 이게 비전이라고 그래요. 비전이 뭐냐면 그림처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하나님이 주신 미래, 아직 안 일어났어요. 현재가 아니고 미래의 일인데 그 미래가 그림처럼 선명하게 다가오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걸 비전이라고 그래요. 이걸 비전이라고 해요. 자꾸 무슨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 뭐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에 맞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돼야 되지 나의 욕심이 비전이 돼서는 안 돼요. 근데 비전은 어떻게 생기냐? 나가야 돼요. 발로 밟아야 돼요. 약속을 믿고 행동으로 옮기고 실천할 때 하나님이 그림을 보여주고 살게 될 땅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에게 뭘 도전합니까? 잊지 말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말고 담대하게 치고 나가라는 거예요. 안주하지 말고 안일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여 나가고 행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예비한 은혜를 우리 교회 가운데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세 번째 얘기는 12절에서 28절까지 얘기인데요. 믿음으로 순종해야 얻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해야 얻게 된다. 결국 여호수아의 명령대로 각 지파 3명이 차출돼 가지고 가나안 땅을 두루두루 다니면서 땅을 그려봤어요. 그걸 토대로 공정하게 제위를 뽑아 이제 분배했는데, 7지파 가운데서 제일 먼저 소개되는 것이 어느 지파죠? 오늘 나온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는 누굽니까? 요셉의 친동생 라헬이 아들 둘 낳고 죽었잖아요. 얘 낳고 죽었어요. 베냐민 낳고 죽었어요. 막내 12명의 아들 중에서 제일 막내 베냐민 지파. 아주 자세하게 이 베냐민 지파 동서남북 사방 경계가 어딘지 쭉 이렇게 이어가면서 여기서부터 어디까지고 여기까지고 우리는 봐도 몰라. 이건 지도 봐야 돼요. 지도 봐. 이렇게 설명해도 우리는 몰라요. 여러분 제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닌데 구제주는 어디까지냐면요, 용두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3도 1동 3도 2동 해가지고요, 뭐 이렇게 백날에도 몰라. 건입동까지 간 다음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봐. 우리는 대충 저기만 이거 알지만 육지에 사는 사람들한테 그 동 이름 얘기해봐. 뭘 알아? 용돔 나다. 요단강은 우리 알지. 그거 갖고 어딘지 어떻게 할 거냐고. 이거는 백날 해도 안 되고, 그 지도,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서 여기를 베냐민 땅이 차지했구나. 요 위는 에브라임, 요 밑은 유다네. 여기 중간에 껴있네. 라고 그렇게 아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심각해요. 왜 심각하다고 그랬죠? 지네가 살 땅이잖아. 베냐민 입장에서는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근데 우리 땅이 어디가 되는지 사방 경계를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자기가 영원히 살게 될 터전이 되는데, 그들이 차지하게 될 땅 경계는 물론 성읍 이름 쭉 이렇게 어디 뭐 무슨 성읍 이렇게 쭉 열거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 해보면 나중에 이 지파 간의 토지 분쟁이 반드시 있을 거라고 본 거예요. 욕심이 나거든요. 사람이 이기적이고. 그래서 사전에 막으려는 그런 의도로 보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땅은 유다 지파 바로 위에 붙어 있어요. 그리고 위로는 에브라임 지파, 오른쪽 일부는 므낫세 지파, 왼쪽 일부는 단 지파, 이렇게 땅에 묶여 있어요. 이렇게. 우리는 딱 섬이기 때문에 하나지만, 뭐 충청북도는 뭐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은 뭐 충청남도, 뭐 일부 경상북도 뭐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예? 그죠? 경기도, 요위, 강원도 이렇게 다 붙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이로써 여호수아의 말처럼 움직이지 않고 지체하면 얻는 거 없지만 나가서 움직이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따라 했더니 이렇게 땅을 차지하게 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성경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믿음으로 뭐 할 때? 순종할 때 그것이 실현된다. 가시적으로 실현된다. 얻게 된다. 우리도 똑같아요. 믿음으로 순종할 때,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을
우리도 얻게 되고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레마의 말씀이 3절 말씀, 아까 책망하는 여호수아가 나머지 7지파를 책망하는 말인데요, 뭐라고 그랬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책망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려면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실현되는 건 아니에요. 그 약속을 믿고 실제 행동으로 순종할 때 그 약속이 성취되고 실현되는 거예요. 행동하지 않는 사람은 핑계가 많아요. 적들이 크고 많다, 무기가 강하다, 산지가 험하다. 얼마나 처녀가 애를 낳아도 할 말이 이유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할 말이 많아. 하지만 그건 믿음의 태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분명 이미 주신 땅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거기로 들어가서 싸워 차지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책망이기도 해요. 너희가 언제까지 머뭇머뭇하겠느냐. 너희가 제주도 복음화를 위해서 공격적으로, 담대하게, 적극적으로 공략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붙여주시고 이 땅을 점점, 우리 땅을 무슨 땅, 우리 교회 땅을 더 넓히라는 개념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도 확대되어 나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 확대되어 나가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도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며 싸워 차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945장 찬양지 945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화성의 노래 945장입니다. 제입고서 분배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3명씩 3, 7, 21, 21명 나가겠죠. 그래서 쭉 간 다음에 처음 뽑힌 데가 아마 베냐민 지파인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 땅이 어딘지를 쭉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감독 이게 뭐 어쨌다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도 약속을 주실 땅이 아니라 주신 땅이라고 생각을 하고 담대하게 나가서 땅을 밟을 때 하나님 주신 비전을 갖게 되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저주저하고 핑계대면 아무것도 얻는 게 없다는 거예요. 나가서 싸워서 차지할 때 그것을 얻지 그냥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핑계대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우리도 담대하게 가서 차지하고 약속의 땅을 얻게 달라고 주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저희도 이미 하나님이 주신 땅인데도 들어가 사지 못하고 지체할 때가 있습니다. 이유도 많고 핑계도 많습니다만 결국 저희들의 믿음 없음이 게으름과 안일함으로 나타남을 고백합니다. 나가 담대히 나가 싸우게 하여 주시고 차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비전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명하게 그림을 그리고 담대하게 나가 싸워 차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순종할 때 주신 땅을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땅을 그리고 성읍을 차지한 것처럼 저희에게도 주신 땅을 차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